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5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Kai mian ekton kepalon out hos espargmenen eis danaton Kai he pleke to danat out ederapude Kai darmaste 홀레 헤게 오피소 to 데리오. 그리고 나는 죽음으로 도살당해왔던 것 같은 그의 머리들로부터 하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상처가 치료되었다. 그리고 온 땅이 짐승을 따르며 귀 여기게 되었다. 3절에서 그 짐승에 대하여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이것은 다니엘 7장 11절의 말씀 배경이죠. 다니엘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뿌림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의 본문과는 달리 완전히 죽은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변형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목적 때문에 발생하는데 계시록 5장 6절에 묘사된 어린 양의 모습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이것과 매우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뿔과 7눈, 7영, 즉 완전한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다 짐승이 7벌이와 10뿔로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입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의 칼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이 두 번째 해석은 로마 제국이 네로의 자살로 혼란을 겪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네로 사후에 실제로 오토, 또 갈바, 비텔리우스 같은 황제는 격동기에 단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토 황제, 갈바, 그리고 비텔리우스 황제죠. 2년이 안 되는 동안 이 세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따라서 이 세 황제의 불안한 시기를 지나 강력한 베스파시안 황제가 로마에 다시 안정을 가져다 준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짐승의 회복이 내용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3장 3절에서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이라는 언급을 네로 부활 신화에 연관을 시킵니다. 네로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숨어 있다가 파르티안 군대와 함께 돌아와서 로마를 격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를 치는 로마가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들어온다는 것은 이상하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짐승의 머리가 회복된 것은 짐승을 공격하여 무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짐승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 3절에서 네로 귀환 신화가 주장하는 로마의 파멸이 예고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완관 로마 세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로 귀환 신화는 본문 13장 3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빌 역시 네로의 죽음은 로마 제국에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네로는 로마 제국의 원수이자 도망자로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본도 이 견해의 주된 문제점이 요한이 이 신화를 믿고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간주했다고 보는데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불필요하고 사실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짐승은 네로가 아니라 네로와 같은 한 인물이죠. 나아가 13장 3절에서 죽은 것은 머리 하나였지만 13장 14절에서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대상은 짐승 자신입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 자신이지 죽임을 당하는 왕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짐승 간의 평행 요소입니다. 둘 다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둘 다 이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한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뿔이 있습니다. 둘 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세계적인 경배를 받습니다. 둘 다 마지막에 오거나 나타납니다. 하지만 짐승은 멸망당하기 위해 오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를 위해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8절에 이에 대한 역사의 종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결과를 낳지만 짐승이 마지막으로 오는 것은 그의 결정적인 멸망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3절에서 짐승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짐승이 무저경에서 올라와 다시 등장하고 이후에 멸망에 이르는 것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활동은 그와 결탁한 열 왕의 활동과 함께 교회시대 기간에 일어나지만 42달, 17장에서 짐승의 활동은 고작 한 기간만 지속됩니다. 따라서 짐승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방입니다. 이는 짐승 배후의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재림 때까지의 시기에 하나님이 한정하신 범주 안에서 어떻게 계속 역사하는지를 확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평행관계는 초시간적 존재인 짐승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최대 원수로 등장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짐승 배후에 있는 존재는 마귀 자신입니다. 마귀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택한 대행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된 대적은 한 명의 역사 인물이나 한 시대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시대 전체에 미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원수인 마귀와 그 종들의 악한 활동도 교회 시대 전체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모조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그의 정확한 형상인 것과 같이 골로새서, 히브리서, 시편, 짐승은 그를 이끌어낸 사탄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나 짐승은 10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합당한 이름을 가졌으나 짐승은 자기 위에 기록된 참남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듯이 용은 짐승에게 그의 능력과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치료받은 치명적인 상처를 갖습니다. 짐승의 치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과 같이 추종자들을 끌어당기는 주요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경배하는 것과 같이 경배가 용과 짐승에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으로 경배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짐승은 온 세상의 경배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찬양을 바라는 반면에 짐승은 참남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짐승을 대항하여 싸우는 반면에 짐승은 성도를 대항하여 싸웁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서 짐승에게 바치는 찬양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전사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흉내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서 그리스도와 짐승 사이에 놀라운 유사점은 이 둘이 전투에서 싸우는 주요 전사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15장 3절, 이사야 19장 16절로 18절, 63장 1절로 6절, 하박국 3장 3절로 15절, 스가랴 9장 13절에서 15절, 14장 1절, 5절 여러가지 이 성경에 그려진 이미지를 성취하는 신적인 전사입니다. 짐승은 다니엘 7장 1절로 8절의 이미지를 성취하는 더러운 모조품, 짝퉁 전사인 것이죠.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Kai prosekinesan to drakonti hoti edokenten exousian to derio kai prosekinesan to derio legontes tis homaios to derio kai tis dynatai forlemesai met autu.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왜냐하면 그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했다. 말하기를 누가 짐승과 같은가? 그리고 누가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는가?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이 큰 짐승에게 엑소시아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용이 짐승의 원조인 것입니다. 짐승이 용에게 받은 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용과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고 마치 짐승이 하나님인 양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아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경배의 동기는 짐승의 도덕적인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놀라운 힘에 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권세는 바로 사탄의 권세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Kai edo de aut stoma lalun megale kai blasphemias kai edo de aut exousia poiesai menas 테세라콘타 카이 디오. 그리고 그에게 큰 것들과 비방들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42달을 행할 권세가 주어졌다. 5절에서 이 받다, 에도데, 디돔이죠. 원형은 디돔이. 이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됐는데 이건 짐승의 권세는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적 수동태는 어떤 의미에서 주어가 있는 능동태보다 감춰진 주어인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단 하나의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동사는 본문에서 3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짐승의 3가지 주요 활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짐승이 큰 말, 메갈라, 큰 말과 참남된 말, 블라스페미아스죠. 하는 입을 허락받았습니다. 큰 말은 교묘한 말입니다. 그래서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의미하는데 1절에서 짐승의 머리들에 있는 참남된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특징으로 참남과 경배를 결합해보면 이 짐승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그 기간은 한정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42달,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은 교회가 말씀을 증언하는 기간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니엘 7장 6절, 8절, 11절, 20절, 25절을 전체적으로 인유한 것입니다. 인유의 많은 부분이 다니엘서 본문에서 축자적으로 취해집니다.
문자적이죠. 글자 그대로를 따르죠. 짐승은 이 기간 내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늘에 사는 자, 즉 교회를 비방합니다. 42달 동안의 기간이 짐승의 활동 기간으로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활동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42달이라는 기간은 12장에서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1260일이요 한때 두때 반때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짐승의 말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교만이죠. 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속이는 미혹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신석모독 짐승의 활동에는 미혹으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용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